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9월 달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 공동체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말이 역사 공동체라는 말의 정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중부기도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중부기도학교에서 얼마 전에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과제 중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보통은 선지자들의 대표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엘리야는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시절에 가장 사악했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때 했던 기도가 너무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한번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뭔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제가 색칠해 왔죠.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즉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지금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에 이제 오랫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뜻밖의 모습입니다. 좀 왜냐하면은요, 보통 선지자하면은 어떤 그림을 떠오르세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든지 혹은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내 말이 없으면, 즉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더 이상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성 섞인 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주석으로 달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야고보서에는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이 땅에 비가 임했다. 그리고 이 땅에 열매가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엘리야 시대의 기근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가서 전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약간 거꾸로 돼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기근을 주십시오 하나님 해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아합 왕에 가가지고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더 이상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줬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 스스로가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가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가지고 아합에게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엘리야는 이 기도를 왜 했을까? 엘리야는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아합에게 달려가야만 했었을까? 자, 이 기도를 좀 이해하려면은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 시절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던 그러한 때였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여인, 즉 시돈 왕의 딸인데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냐면은 외교 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국가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여러 다른 나라 국가와 사돈을 맺으면 관계를 맺으면은 여러 침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여러모로 교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자 해가지고 그 외교 정책에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활발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덕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교류도 아주 왕성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다는 말이죠. 바로 그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돈 왕의 누구의 딸이냐면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즉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여기서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이 이세벨 가문은 바알을 아주 극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사실은 이 이세벨 가문은 어떤 집안이었냐면은요, 즉 바알의 선지자 가문입니다. 선지자 가문. 즉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목회자 같이 종교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아주 자신들의 극진한 종교적 열성을 담아서 활동하는 일종의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가문이 이 이세벨 가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왔단 말이죠. 여왕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당연히 이 극진히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적 열심도 같이 딸려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종교 정책이 펼쳐지는데 바로 바알 종교로 이 모든 나라를 물들게 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는 이 신앙관이 그들이 추구하고 지켜가야 했던 가치관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가치와 이 모든 신앙관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세벨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를 바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바로 이 나라의 리더인 그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 한번 들어보셨죠? 오므리 왕조하면은 그냥 최악의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때에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위기를 겪었던, 즉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 나라 전체가 아예 바알화될 뻔한 위기로 갔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조는 그냥 최악의 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리더들, 이 시대의 왕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고 또 무분별한 외교 정책과 또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이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나라는 어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6장 30절 3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언급되어지지만은 이 아합 왕 시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악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대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시대의 리더십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왕의 리더십들도 다 무너져 있지만은 아합을 보좌하는 모든 국정 관리자들도 사실 이세벨이 여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바알 종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찬성하는 자들로 채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그러한 시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왕이 악행을 주관하고 이 나라의 우상신을 도입하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도 아합과 이세벨에 아부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리더십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전의 시대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본문은 고발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시대는 리더십들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멤버십들은 어떨까? 이 시대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에 대한 언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리더십들이 무너져 있다 한들 이 시대의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었다면은 얘기가 달라졌겠죠. 즉, 이 바알 정책을 펼치는 이러한 왕조에 대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관은 어떠했을까를 보여주는 또 본문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바로 뒤를 이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4절이에요. 3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본문은 이렇게 앞에는 아합과 리더십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를 조명해요? 이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베델 사람 히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조명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가 한 행동은 뭐였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성 그 터전에 성읍을 짓는 사람이 나타났더라. 베델 사람 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맏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뭐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사건이더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이 분명히 경고되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말씀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말씀은 과연 이 여리고의 옛 터전에 성을 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대로 예고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즉 가나안 땅의 입문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싸웠던 전투이기도 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이한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아주 기억이 될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잘 기억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일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외쳤더니 그 벽이 무너졌더라. 그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즉 그만큼 이건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때에 주어진 경고가 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때 주어진 경고가 뭐냐면은요, 이 무너진 여리고 성전 터전에 누구든지 성을 쌓는 자가 있으면은 그때에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그때 분명히 주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주어졌던 이 경고의 말씀이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에 흘러오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상당히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마치 그 옛날 여리고성 전투의 영광과 그 영적 도전을 이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채 엘리야 시대에는 전혀 그 경고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묘사는 사실 뭐예요? 이 시대에 리더십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일반 백성들도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기념비적인 그 사건에서 나온 그 영광스러운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리더십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다 무너진 그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잃었습니다. 영적 도전도 없습니다. 말씀의 통치도 전혀 없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 정책이 펼쳐질 때에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그저 바알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절차들을 계속 밟아갔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 시대를 보니까, 이 민족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냐면은요,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이 시대가 보통 어떤 일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구나.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시대이구나. 이 시대를 살리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즉 이들의 육신적 풍요를 쳐야겠구나. 그래서 기근을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육체적 결핍을 우리가 맛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리더십도 그리고 백성들도 완전히 무너진,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 버린,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바알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그때에,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시대를 구하려면은 이 땅에 기근이 임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로 잠시 한번 돌아가죠.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요, 사실
병을 고치는 기도의 한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5장 13절부터는 병을 고치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고난 당하는 자들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기도하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은요,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은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예시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의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즉 영적 질병을 고치는 기도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5장 17절 18절에 이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엘리야의 기도를 지금 뭐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병을 고치는 기도로서 사도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은요, 이런 이야기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했던 이 기도는요, 질병을 고치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근을 구했지만 기근을 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나라 안에 퍼져 있었던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즉 엘리야는 모든 인간과 같이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픔을 경험하고 고난이 있으면 아픔을 경험하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근을 구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인간들처럼 아픔도 배고픔도 그리고 곧 고난도 겪을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기근을 구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기근에서 엘리야 자신은 제외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기근이 임하면은 이 기근의 피해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용기 있게 이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구하는 이 기근에 대한 기도가 분명 자신의 편안을 해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근을 구하는 기도. 왜요? 왜 이 기도했다고요? 이 나라가 처한 영적 실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이 고난과 환난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영적인 이 침체를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를 많이 치셔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치십시오. 경제적인 부분들을 끊어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건강의 부분을 치십시오. 그래서라도 우리 가정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영적 각성입니다. 라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쉬운 기도입니까? 쉽지 않은 기도예요. 누구나가 용기 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엘리야는요, 그 인간적 편안, 만족, 누림을 헤아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인간적인 욕구와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영적 생명의 부흥이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서라도 추구하고 얻어야 했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인간이 누리고픈, 추구하고픈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잠깐 누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 따위에는 전혀 애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욕구를 버려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면은, 다시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면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도 하실 용기 있으십니까? 즉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 육신적 결핍과 고난을 선택하는, 그것을 바라는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우리는 사실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의 진로와 이 땅에서의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이 땅에서의 떡과 양식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 먹고 사라질,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역사를 풀려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정령 구하고 열망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썩어 없어질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의 여러 수단들이 우리가 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고 열망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영적 회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육신이 결핍을 겪어야 한다면은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결핍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각성과 도전의 계기를 주십시오. 이게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였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보다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 잃은 시대입니다. 교회는 갈 길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위기로 치닫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오히려 역행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죠.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런 풍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펼쳐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펼쳐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영적 도전과 각성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부흥을 더욱더 열망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더 긴급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